오늘은 쓴 물과 단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들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축복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는 너무나도 황량하고 삭막한 그러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광야처럼 황막한 이 세상에도 정말로 좋은 안식처와 푸른 초장이 그리고 잔잔한 시냇가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된 이 축복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만과 불평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축복이 여기에 있다라고 소리지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기나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심으로써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출애굽하여서 그들의 포로 생활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이 믿음의 가나안 땅은 애굽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여행을 한다면 물론 사람이 많았으니까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걸 감안을 해서 2달 내지는 석 달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세월 동안 10년 가운데 찌들어져 있는 노예 근성과 죄성으로 인해 가나안 땅으로 곧장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광야의 삶을 살며 믿음의 훈련 과정을 거쳐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야 사막에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훈련은 사실 놀랍고 큰 축복이었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난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곧장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광야 사막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칠고 살아가기가 힘든 광야 사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표가 아니죠. 종착지가 아닙니다. 단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들의 영원한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깐 있어야 할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우리는 성실하게 믿음 가운데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에 나가서 3일 동안 헤맸는데요,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을 하면서 출애굽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러한 물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제 곧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가고 또 이틀이 지나가도 마실 수 있는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았다 하더라도요, 현실의 작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 사람들은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사막에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구하지 못하게 되니까 3일째 되니까 이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광야에서 3일째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그래도 어딘가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광야로 이끌어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라고 기대했을 것이 분명해요. 이러한 경험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기대를 합니다. 근데 기대를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의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22절부터 24절 다시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3일을 물을 못 마시다가 샘을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러면 그렇지라며 뛰어가면서 물을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냐라며 불평하며 속으로라도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불과 3일 전에 그 놀라운 기적적인 체험과 은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의 목마른 갈증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하심은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어요.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직접 원망하며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원망은 하나님께 한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오늘의 성경 본문을 통해 광야처럼 고난이 있는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도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사실들을 마주하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기적은요, 첫 번째 교훈은요,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이후에도 또 고난이나 고통이 올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교훈이 되고 축복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적이나 축복이 일어나면 역시나 기적이나 축복이 또 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며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들에게는 광야에서 훈련받는 고난처럼 느껴지는 시간도 역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에는요,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영원한 것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고난일지라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적과 축복이 임한 뒤에도 또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과 고난이라는 이 두 개의 양면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훈련하며 인도하시며 천국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축복만 계속 주시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뭐 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동적으로 교만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겸손하도록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축복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금 느끼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요, 목마름, 기다림, 부족함 또는 육체적인 고통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적당한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때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것은 종종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고난이구나라고만 생각한다면 불행이지만 축복을 위한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큰 축복을 지나가는 과정으로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 오늘의 성경 본문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감사와 찬송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훨씬 더 쉽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거나 좀 기다려 보거나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저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경우가 훨씬 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언어를 고르게, 아름답게, 덕스럽게, 의롭게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이 축복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앞에 두고서 원망과 불평으로 뒤돌아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이라는 큰 구원과 큰 축복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요, 단지 3일 만에, 시간이 채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단지 3일 만에 금세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굉장히 격렬하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대부분의 참된 지도자는요, 비판, 원망, 불평을 듣기가 참 쉽습니다. 만일에 어떤 지도자로 여겨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평과 원망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지도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을 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고 감당하며 나아가셨습니다. 방금 함께 읽었던 본문 25절을 보아도 모세는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격렬한 원망이었어요. 이거는 죽일 기세로 막 덤벼드는 험난한 그런 원망이었어요. 그런 원망을 들을 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을 향한 엉뚱한 소리,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나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논쟁에서라도 따지고 싶어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욕구이고 마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마음에 생기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참된 리더십이, 거룩한 성도들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요, 처음부터 그처럼 온유한 성품과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한 40세쯤 되었을 때에는 혈기를, 화를 잘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동족인 히브리 민족을 향하여 의로운 마음과 정의로움을 실천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동시에 혈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동족인 히브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는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박을 받고 매 맞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히브리 동족들을 향한 긍휼, 정의로운 마음에다가 자신의 혈기를 더하게 됨으로써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살인까지 하였던 겁니다. 나중에 모세는 히브리 동족들이 서로 또 싸우는 것을 보고 또 싸우지 말라라고 이렇게 간섭을 하였다가 오히려 동족들을 통해서 동족들에 의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던 과거의 사건이 드러나며 고발되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신의 마음대로 의로움의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예상하고 기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혈기와 열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갑니다. 모세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광야에 쫓겨나가게 됐고요, 광야 사막에서 무려 40년 동안 정말로 힘든 고난의 세월, 외로움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에게 주어졌던 이 광야의 40년은 약속이 주어진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비참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미래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일 겁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요, 꿈이 있는 분들은 눈에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소망이 없는 삶은 동물의 삶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세월의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로 겸손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는 이제 혈기를 부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나갈 때 결코 화를 내거나 혈기를 부리지 마시고 오히려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광야 같은 세상일지라도 어려운 삶일지라도 우리들의 살아있는 이 삶의 현장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아름답게 변화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나아가 부르짖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25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세요. 우리들이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생각에 따라 사람들이 몇 명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경 지식만을 많이 쌓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보라, 그리고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라는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합리적인 이성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해독제를 주시거나 그 쓴물에 무슨 해독약을 타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우리들은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눈에 보여지는 한 나무를 지정하시고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라는 이 부분을 보면 정말로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다른 많은 부분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성경의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해서 이제는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장대 꼭대기에 세워진 구리로 만들어진, 노수로 만들어진 뱀을 멀리서라도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은 다 죽지 않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이성적으로는 전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갓난 아기 때부터 40세에 이르기까지 애굽 왕가의 교육을 다 받은 최고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지나온 40년 동안 광야 사막의 연단을 통해 이제는 혈기도 없어지고 인간적인 어떤 자랑도 다 없어진 모세는 이제 비록 상식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기적을 체험합니다. 독이 있는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모세가 세운 장대 위에 있는 노뱀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은 실제로 다 치유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십니까? 그렇다면 싫든 좋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광야 사막처럼 고난이 있는 삶일지라도, 혹여나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의 삶일지라도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성과 상식 또는 경험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검토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것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일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났던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이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구원하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택하시 않은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아오질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바다 근처에다가, 바다에다가 배를 짓지 않고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노아 할아버지를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산 위에다가 배를 짓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산 위에 거대한 배를, 방주를 지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행하는 믿음의 순종은 결코 상식 이하의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믿음의 순종함은 상식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모세는 나무를 꺾어서 쓴 물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마실 수 없는 쓴 물이 변하여서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장대 위에 세웠던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아났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적은 성경에 나오는 옛날에만 있었던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죄 사함을 얻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 상식, 경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정말로 유일한 진리입니다. 마실 수 없는 쓴 물이 변하여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광야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보물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광야 사막처럼 고난이 있을 수도 있는 이러한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가장 두려운 것은요, 쓴 물도 아니고 사막과도 같은 어려움도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잘 보여지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영적인 축복과 권세를 여러 번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방금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 세상에는 뱀이 있고 이 세상에는 독이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게 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축복이 있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변하여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서 부활이 되어지는 영적인 기적과 구원의 축복이 바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구약 성경의 많은 성경 구절들은요, 신약 성경을 예언하고 암시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이렇게 예표하는 것으로 커넥되어져 있습니다.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오는 한 나무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바로 이 나무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던졌을 때에 마실 수 없었던 쓴 물이 변하여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단물이 되었던 겁니다. 나무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썩어갈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인생, 혹은 질병도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신 분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의 삶에는 비록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에게는 풍성하고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의 출애굽 성경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단물, 마실 수 있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상징하며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27절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길을 건너서 쓴물이 변화해서 단물이 되어지는 경험을 하고 엘림이라는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엘림이라는 장소에는 한 장소에 샘물이 12개가 있대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대요. 사막 한복판에. 이 엘림이라는 장소는 영원한 하늘나라인 천국을 상징하며 예표하는 곳입니다. 생명수가 있는 그곳에는 12가지 과실이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물을 소성케 하는 축복을 주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영혼의 안식처로 삼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쓴물과도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쓴물까지도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단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들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혹여라도 독과도 같은 쓴물과도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결국에는 단물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새해에는 원망과 비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아무리 광야 같은 척박한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설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샘물 12개, 종려나무 70주가 울창하게 가꾸어진 아름다운 안식처로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사업장,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축복의 장소로 변화되고 살아가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눈앞에 닥쳐지고 느껴지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쓴물까지도 단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경험하며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지난해에 하지 못했던 더욱더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경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비록 우리들을 해할 수도 있는 쓴물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 쓴물로 인한 원망이나 불평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쓴물까지도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축복을 믿음으로 경험하며 누리며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